가정의 세 가지 보물, 가정의 세 가지 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다.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있지만 가족이 없다. 어른도 아이도 있는데, 남편도 아내도 있는데 가족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집이 먹는 기능, 잠자는 기능,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합숙소지 가정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있어야 할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아름다운 도리가 있고, 또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있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이럴 때 이게 가정이죠. 집만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가정? 절대 아닙니다. 그 도형 중에 가장 튼튼한 도형이 나는 사각형인 줄 알았어요. 가장 튼튼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삼각형이더라고요. 가장 튼튼한 도형이 삼각형.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가장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게 삼각형이에요. 가정이 외부의 충격, 어려움 가운데서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가정의 세 가지 보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정이 쉽게 깨어집니다. 충격을 받으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아름다운 세 가지가 딱 갖춰져 있을 때 그 가정은 튼튼한 가정, 어떤 어려움도 버티는 가정, 승리하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 항상 있어야 한다. 이건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딱 갖춰질 때 나는 건강하고 튼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딱 갖춰질 때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 가정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 튼튼한 교회.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 같이 하는 직원들 간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 그 회사는 건강한 회사, 튼튼한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도 어디나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첫째, 믿음이 가정의 보배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는 눈에 보여요.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육체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줄 알아요. 육체만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살아요. 우리는 영혼을 보니까 영혼을 위해 살지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가정에 눈에 보이는 큰 집, 아름다운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정에 보이지 않는 믿음, 믿음이 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가정이에요. 가족 중에
이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 가정은 참 이거 빨리 힘써야 할 게 가정 복음화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령이 가까이 못하고 성령께서 주장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악령이 주장을 해요. 육체는 보통 우리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죠? 맞아요. 이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정신은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중에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가정에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워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분이니까 주일날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그게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남편은 등산 가자 그래요. 생각이 달라요. 왜? 각각 성령의 지배,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져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모든 행동을 할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게 둬요. 그래서 가정 복음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온 가족이 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혹시 부모들이 착각해요? 전 어린 애들인데 설마 악령이 쟤들을 어떻게 할까? 미성년자는 되게 봐주잖아요. 악령이 미성년자라고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착해요. 여러분, 악령도요, 날마다 막 싸우고 깨부수고 막 이러는 걸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거룩한 천사처럼 나오기도 하고 양처럼 순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애는 순하고 착해요. 여러분, 그 아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요,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가정이 정말 갖춰야 할 보물은 돈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의 보물을 갖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보배입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모쪼록 모든 가정에 믿음의 보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가정의 보배입니다. 소망. 무엇이 되는 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소망입니다. 그 좋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도 결국은요,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다윗이 고백했죠?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 소망도요, 하나님과 연결된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소망은 참 소망이고 가치 있는 소망이지. 여러분 모두 소망을 갖고 사세요. 소망 없이 사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못 쓸 짓을 하는 겁니다.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큰 계획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계획, 꿈, 소망 없이 인생을 그럭저럭 산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고, 그건 자기 자신에게 못 쓸 짓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값진 인생을 정말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요. 근데요, 개인적인 소망들은 다 있어요.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소망이 있느냐? 가정에도 소망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 조상들 참 좋은 거,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그 우리 조상들은요, 그래도 전부한 집들은 다 가훈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훈.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은 뭐다 써서 딱 붙이고 우리 집안은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진짜 잘한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들도요, 가정마다 믿음의 가훈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으로서 이것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다, 목표다, 딱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대개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정해가지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정의 소망은 이거다, 우리 가정의 목표는 이거야, 이렇게 우리 가족들은 나가야 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말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튼튼한 가정이 되는 거죠. 목표가 없으니까 방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요, 뭘 많이 먹일까, 좋은 거 입혀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 아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러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겨우 소망이 그냥 몇 평짜리 아파트로 갔으면 좋겠다, 뭐 늘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런 말만 하니까 아이들이 꿈없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정의 두 번째 보화가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소망. 세 번째, 사랑이 가정의 보배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이 믿음이나 소망 그것보다 사랑이 이거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요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개는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참된 소망을 갖게 되고요, 참된 소망을 가져야 아름다운 열매, 사랑을 맺게 돼요. 예를 들면 뿌리가 믿음이라면 나무는 소망이고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건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소망의 가정이 될 때 자연적으로 맺히는 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기 사랑의 열매는 그저 서로 사랑하고 그저 안아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의 열매가, 사랑 속에서 영원한 행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네, 천국 가면 전도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 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겠어요? 디모데 씨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김 선생 예수 믿으세요? 다 믿었으니까 천국 갔죠. 거긴 필요 없어요. 천국은요, 믿음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완성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요, 믿습니다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완성된 게 천국이에요. 또요, 천국은 소망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이룰 꿈이 없어요. 다 이루어진 데예요. 천국은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진 데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계속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가정도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되죠. 이거 없으면요, 아무리 갖춰놔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천국에서 사랑 빼면 지옥입니다. 지옥에다가 사랑을 보태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천국이 됩니다. 나는 우리 교인 가정들 봐요.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가정 보면요,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어떤 가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행복해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믿음과 소망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부부간에도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막 속상하고 미웃고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부부지만, 부모와 자식이지만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창을 달고 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덮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죠. 가정이 그런 데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몇 점짜리나 될까? 여러분 스스로 다 판단하실 수 있어요. 이제 직장 다니는 분이 직장 끝나면 막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가고 싶어요. 애들이 기다리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진짜 좋은 가정이에요. 집구석 들어가기가 싫어. 가면 날마다 바가지 긁는 마누라. 그게 겉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정이 어려워지잖아요. 애들도 학교 끝나면 막 집에 가고 싶어져야 돼요. 근데 애들이 집에 가고 싶질 않아요. 날마다 잔소리나 해서 안 가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죠. 집에 있는 아내도 남편 돌아올 퇴근 시간 되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어휴, 그 인간 또 봐야 되네. 그러면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부모들, 우리 산부 예배는 거의 어른들이 나오시니까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선장입니다. 한 배를 이끌고 가는 선장이에요. 키를 잡은 선장이 목표도 분명치 않고 흔들려 버리면 그 가정 흔들어지는 거예요. 아내, 어머니는 그 배의 기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가정 살림들. 우리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비극, 세월호 왜 생겼어요? 그 선장이, 기관장들이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내 가정이 배라니까요. 우리가 선장이고 기관장이에요. 차려야 됩니다. 내 가정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딱 세우지 않으면 밖에서 충격이 올 때 깨집니다. 가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정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가정.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